다윗 왕 때부터 유대 사회에는 이 애굽의 나라를 모방해서 만든 그러한 관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관직이 하는 일이 왕의 비서 역할을 했고요. 회계를 처리했고, 그리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종교적 역할도 겸해서 율법 학자로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을 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종 율법사로 불리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 이 서기관들은 사실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만큼,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진 그 율법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장 정통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열심들이 누구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권력도 이네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들의 권위에 그렇게 쉽게 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빼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기관들은 이 딱 한 사람을 제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의 유형이 사실 두 가지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있어서 대부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첫째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쫓아나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아마 혼자 나와서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보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럿이라는 이러한 울타리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면 이 나쁜 짓을 하기는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하면 그 어떤 나쁜 짓도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무리를 지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그렇게 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수님 앞에 또 나올 때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혼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용기가 가상하게도 예수님 앞에 혼자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 나온 사람,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딱 한 사람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또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찾아 나온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서기관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요 근래 며칠간 줄곧 따라다녔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기관이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면 예수님은 진짜로 율법을 잘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사, 이 서기관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보다 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너무나 대답을 잘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론 이 예수님의 율법 실력에 대해서 살짝 긴장도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이 예수님보다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율법에 대한 그 실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주 당돌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있으면 그 질문인 듯 보입니다. 항상 듣던 질문이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요, 단순히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네들이, 이 서기관인 우리들이 그 누구보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율법에 관해서 또는 모든 계명에 관해서 유대 사회에는 여기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고 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과는 별개로 자세히 찾아보시면 613개의 규정이 또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613개 중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부분을 나눠줘 가지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게 한 25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360모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나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통틀어서 지금 모든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려면요, 사실 율법에 대한 몇 가지만 알아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훈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613개의 모든 규정들을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서기관의 질문 던진 내용에 그럼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렇게 날고 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도 우리의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대답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즉시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을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이나 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의 그 모든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전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대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누군가 우리 대하여 질문해 올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지도 않고, 율법과 관련해서니까 율법과 관련되어진 대답을 하되 그 근거 역시 성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대답도 율법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기 생각이나 주변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하니까 첫째가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생각으로 여기에서 답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가 바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대답도 나왔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으면 사실 이 질문한 서기관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 대답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사실 먼저 헷갈리죠. 예수님은 과연 몇 개를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은요, 분명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몇 개로 돌아왔습니까? 2개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2개 이미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들 혹은 저렇게 대답한들 사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대답을 했겠다라고 그렇게 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대답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요,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 2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2개로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이 2개로 나누어지니까 사실 그러면 진짜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어려워하고 우리는 헷갈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개의 답변에 사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는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뭔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요,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몇째였습니까? 2째였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나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마음속에 해봐야 될 것이고 스스로가 대답을 내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어떠해야 하는가도 우리가 분명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니까 그때도 교회 봉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달려가서 이를 도와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도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그 도와야 되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간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 때문에 소위 많이 듣던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봉사를 끝내고 가면 어쩌면 그 시간에는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이러한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이웃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예배 참석을 먼저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와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이러한 경우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들으시고 난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고 어떤 결정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던져지는 질문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답변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더 급한 일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텐데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에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고민이 있을 줄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 가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랄까 힌트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게도 대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31절 말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지금 와닿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럼 무엇이 큰 계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31절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첫째라고 말씀하신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를 말씀하신 것인가? 31절 말씀, 우리들의 분명한 해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라고 하는 저 단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쉽게 질문 드리자면 저 단어가 단수로 보이십니까? 복수로 보이십니까? 하나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분명 저 말씀은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다 큰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쉽게 결론이 났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모든 부분들도 자연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야기라면 항상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이렇게 2가지를 놓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게 검은 것이고 어느 게 흰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첫째는 무엇이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또한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중돼야 될 것이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가지 모두가 다 첫째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요 이 말하는 것을 첫째 둘째에 그렇게 초점을 두고 듣지 마시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세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2개를 항상 하나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서기관이 놀랐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바리새파이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것 어떤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사실 서기관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으로 던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어렵게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까? 알면서 뻔히 아는 그 내용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물었는지 우리가 볼 때도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사실 부인하지 못할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헷갈려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을 왜 했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무엇 하나 빼먹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만 가지고 오로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참 나쁜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태껏 오고 갔던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34절에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러한 질문 나에게 던지고 이러한 질문을 받아들이고 나의 대답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도 처음 볼 때는 이 말씀이 서기관을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서기관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 너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 역시도 보았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너의 그 모든 학식과 전문성, 그것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천국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라든지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째되는 계명을 아는 것하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하고, 구원이랄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성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이 모든 온갖 내용들을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서기관에 대하여 칭찬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는 지식이 어떠했습니까? 이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한다거나 천국에 이르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서기관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탓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반의 반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하여 저들은 훤히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들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천국에 가깝다거나 또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거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는 이끌지도 못하고 들여보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우리의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그 어떤 그 풍성한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관련되어진 내용들과 교회 역사에 관련된 이 많은 내용들이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성한 기독교와 관련된 이 내용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되는 계명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 풍성한 믿음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서기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내들은 공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네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그 율법, 그 어떤 지구상의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율법,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항상 부러워만 해야 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신들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자신들에게만 있고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 머릿속에만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의하면은 이네들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또한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그네들조차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풍부한 내용과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지만 이네들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말씀이 나왔느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말씀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율법사가 나오죠. 젊은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는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율법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웠느냐? 그때도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끝까지 하나 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끝끝내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마지막 부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끝으로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에 대한 것들에 대한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율법사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덕분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 우리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없더라도요,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그 누구에게 지지 않고 이 대답만큼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서기관들이 살아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1대1의 대결 관계 속에서도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실천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그 천국 역시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하셨을까요? 이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언제 행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일까요? 이 말씀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보냈는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도 보았던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모든 말씀들이 부활과 함께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덧 물러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그 부활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들 속에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도 늦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행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입술로는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청난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평생을 들어오며 우리의 귀에 못이 박혀도록 그렇게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는데, 나에게 당한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나에게 당한 이것이 피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했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멀리했고, 얼마나 기도를 등한시 했습니까? 기도 아니면 그 무엇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우리 입술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외침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많이 나갔지만 그 나간 것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함이 있었는지 실천이 있었는지, 이것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마음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이제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주님의 귀한 가르침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바른 이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함의 모든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지식의 내용들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첫째 되는 계명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